어버이 주일이 되니까 실제 그렇더라고요. 제가 부모한테 효도하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내게 다 떠나버렸더라고요. 철 드니까 다 떠나버리고.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하죠. 살아생전에 효도가 없고 죽은 다음에 뭐 효도해봐 무슨 필요 있겠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또 부모님한테도 그렇지만 내가 자녀들한테도 얼마나 잘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참 못된 뭐 잘난 부모가 됐지 않더라고요. 좀 미안하다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더라고요. 오늘 젊었는데 됐더니 내일 보니까 벌써 줄이 많고 했고, 요즘에 가끔 친구들 만나보게 되면 박상 늙었어요. 그래서 서로 하는 소리가 왜 그렇게 많이 늙었느냐 그래요. 저도 늙었지만 타이 먹어도 그래요. 세월은 누구도 잡을 수 못한다 생각을 들어가는데, 혹시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거든 살아생전에 부모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효도란 것은요, 말도 들어준 것도 효도입니다. 들어주는 것도. 그리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 부모들이 무슨 말해서 한 번에 못 알아듣는다고 됐어요 하지 말고 2번 얘기해주고 3번 얘기해주세요. 내가 이제 부모 아들이 나한테 뭐라 붙더라고 퇴근해가지고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잘 몰랐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보니까 알았어요. 그냥 가버린 거라. 그래 불렀어. 야 임마, 네가 어렸을 때는 이 꽃이 무슨 꽃이야? 나팔꽃이야. 너 몇 번 물어본 줄 알아? 10번도 더 물어봤어 임마. 근데 계속 나팔꽃 했어. 난 그때 화 안 냈어. 너는 왜 화내는 거냐? 나도 화 안 냈는데요. 그럼 네가 좀 더 크게 얘기해봐. 또박 하더라고. 그런데 오늘 우리 아들이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상처됐나 봐 전화했더니 너 상처 받으니까 아니요 미안한데요 오히려 그러더라고. 근데 잘 되는 길, 여러분 잘 되는 길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부모님들도 성공하게 되면 자녀들이 말을 잘 들어요. 대부분 성공하지 못한 부모들도 부모 말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요한계시 1장 3절에 말씀하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기록한 요한계시록이 그때도 주님 올 날이 가깝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었잖아요.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지키고 있잖아요. 주일을 성수하라 하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 다 어떤 면에 보게 되면 맞는 사람들이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사람은 다 복 있게 생겼죠. 내가 아주 복 있게 생겼고 이순화 전수할 때 오늘 뭐라 했더니 싫어요 그냥 그래. 복 있게 생겨서 그런 말도 하지, 복 없게 생겨서 내가 그런 말 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이순화 전사는 최장차 절대로 앞에 강대상에 있는 목사를 안 봐. 자기 혼자 뭘 섬긴지 뭘 보는지 언제나 이렇게 봐. 앞을 안 보더라고.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읽는 자, 듣는 자도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성경으로 아버지를 통해서 어버이 주일이죠. 옛날은 어머니 주일했다가 지금도 어버이 주일로 바꿔버렸죠.
그것은 그만큼 어머니들이 신장이 향상됐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와 같이 남성들의 아버지가 그만큼 파워가 잃어갔다는 것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정부에서 어머니 날로 하지 말고 어버이 주일 날로 하자 해서 바꿨잖아요. 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과연 성경에 보면 누가 부모를 잘 섬겨서 큰 복을 받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에 보면 뭐 요셉도 그렇고 그다음에 야곱, 뭐 이삭도 그렇고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부모한테 봉사하고 충성하고 순종해서 복 받은 걸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에베소 6장 1절로 3절까지 보게 되면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될 것이며 장수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수한다는 건 뭐냐 하게 되면 내가 100살을 샀다 할 때 100살에 살아서 기침 콜록콜록하고 병들고 어깨 막 주시고 그렇게 해서 100살 사는 것은 장수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의 장수는 뭐냐? 네가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게 되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래서 80일까지 살다 간다고 생각할 때에 80세까지 건강하다 설교하다가 기도하다가 싹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될 것이고 아멘. 다 부르다식만 있었고 아멘 하나? 다시 하겠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복받을 길이 여러분 다 있어요. 자, 예수 믿으면 뭐예요? 예? 예,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이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대로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걸 공경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돼요? 땅에 잘 돼요. 그 다음에 장수하게 돼요. 장수한다는 건강한단 말이에요. 땅에 잘 된단 말 하는 것만 손대는 거 잘 되고 건강하다는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인간의 계명의 첫 계명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친히 하나님이 손을 써준 거라니까. 니들이 부모를 공경해봐. 그럼 내가 복 줄 테니까 이거라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 그럼 복되게 할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때문에 순종해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부모한테 공경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다니까. 그런지 정신 차려갖고 효도해야 되겠다니까 이미 우리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났더라고. 그러니까 효도도 못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이는 부모에게 공경하게 되고 보이는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한다니까요. 성경 그렇잖아요. 너희 보이는 부모와 공경과 순종하지 못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느냐. 여러분 내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이것이 법이다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법도 따라가려 노력을 해요. 근데 보니까 욥기서 1장 3절에 보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상태냐 하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사자들이 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리니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오가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사들이 지금 이 백성을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사사들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기 전까지는 사사들이 그 백성을 끌고 나갔었잖아요. 6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모압 지방에서 있어서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부자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이 땅을 떠나고 그 부자도 함께 떠나고 이제 유다로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사들이 이제 조금 그 당시 흉년 들었을지라도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유다라든지 유다 백성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성지로 발표한 적 있잖아요. 그 성지에서 가뭄이 왔어도 흉년 왔도 참고 견뎌야 돼. 그런데 조금 인간의 좀 편히 살아보려고 실제로 어디로 가냐? 모압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모압에 내려갈 때 어떻게 살았느냐? 모압에 내려갈 때만큼 해도 좀 잘 살았던 사람이야, 그 집이. 근데 모압 땅에 10년 동안 가서 복상망해. 첫 번째 남편이 꼴까다가 돌아가셔. 그 다음에 조금 10년을 지나서 거기 지나다 보니까 그게 모압 있는 딸들하고 같이 결혼을 했어. 근데 두 남편이 그러니까 나오미 두 아들이 또 죽어. 아버지가 죽었을 때 빨리 돌아왔으면 두 아들이 아마도 죽지 않았을까? 두 아들도 한날 아침에 같이 죽은 거 아니고 한 아들이 죽은 다음에 또 죽었을 거라. 그럼 하나 죽었을 때 빨리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둘 다 죽어. 둘 다 죽고 나니까 그때서 뭐냐 눈을 들어보니까 유다 베들레헴 백성도 하나님의 그들 건져마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다는 소문이 들려가는 거라. 야, 이제 돌아가자. 돌아가려니까 솔직한 얘기로 새 가부가 만나서 어떠겠어요? 이 나오미가 하는 말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제 너희들이 집에 돌아가서 아름다운 가정, 풍요로운 가정, 사랑하는 가정, I love you, you love you 하며 살아라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이 두 며느리가 한 며느리는 와서 이마에 뽀뽀뽀를 하고 한 며느리는 떠나고 마지막에 안 가겠다 하는 사람은 누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멍청한 여자예요. 왜? 아무런 소망이 없어. 왜냐? 내가 나이 먹어서 내가 아기를 낳는다고 해서 네가 그때까지 그 아기가 성장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 주겠느냐? 너 그렇지 못할 거 아니겠나? 그러니까 돌아가라. 여기에 놀라운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야, 이렇게 깊은 진리가 있구나. 뭘 발견했는가? 여러분 솔직히 몰랐을 때 나만 알아. 얘기해줘요? 딱 하나였습니다. 10년 동안에 완전히 기가 망신되고 폐가 망신됐지만 그 와중에 이 누시라는 사람은요, 모압 지방 이방인 여자가 예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집에 시집와서 1년 10년 동안에 이 나오미는 노시라는 사람을 신앙을 심어줘요. 믿음을 발견하게 만들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10년 동안에 신앙을 심어줘 버린 거라니까. 이럴 때 크게 아멘해요. 여러분 솔직히 몰랐잖아. 몰란 거 얘기하면 크게 아멘하는 거지 뭐. 그래. 다 여러분 설교 여러분 만약 이건 누구도 안 하더라고. 나도 몰랐쇼. 근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딱 깨달아서 오 그렇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안 믿는 사람 역사가 어떻게 돌아간 걸 하나님 관심 갖지 않아요. 왜? 하나님 해준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채찍을 때리고 불을 물리게 만들고 연병을 돌리게 하고 막 같은 난리를 치잖아요. 왜? 하나님 도와준 것이 많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영혼 구원하는데 하나님 초점이 있다. 영혼 구원하는 거. 자, 비록 이 사람이 그곳에 갔을지라도 남편 돌아가시게 만들었죠. 두 아들 잃어버렸죠. 근데 그 와중에 이 노시란 사람의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준다니까. 16절 읽어볼까요? (16절) 빨리 읽어요. 1장 16절. 내가 이렇게 노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여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여기까지 인간으로 백성할 수 있어. 다. 그 다음에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일이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뭘 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또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고백이. 아멘. 믿음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나 같으면요, 가문이 완전 폐가 망신됐으니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맨날 싸워야 정상이요. 소망 없는 가정이야. 돈도 다 날렸어. 근데 그때 이 며느리가 뭐 때문에 그 나오미를 섬기겠다 하겠느냐고요. 신앙이 나오죠. 신앙이. 10년 동안 유랑생활하면서 하나 캐내고 하나 건져낸 것이 바로 누구냐? 이 노시라니까요. 그럼 잘 알겠잖아요. 이 노스를 통해 가지고 그의 그냥 또 시집가들 어머니가 막 그냥 막 이렇게 잘하죠. 그래서 진짜 가서 보아스와 같이 결혼하잖아요. 많은 재문을 지어봤잖아요. 믿음의 조상에 이제 기초를 바꿔주잖아요. 그를 통해서 뭡니까?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야. 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성경의 족보에 올라, 만약 이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이래 저래 하니까 너희들 돌아가라, 돌아갔다면 성경이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아. 이것은 왜 성경이 기록되게 만들었는가? 이와 같이 어려울 때, 이와 같이 환경이 어려울 때, 그런데 믿음이가 됐던 이 노시 자기 시어머니를, 아니 시어머니가 시어머니를 잘 복랑하더라. 거로 하나님의 축복에서 그 후손이 바로 이새가 나오게 해요. 다시 나오더라. 이것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자, 이것을 믿는다게 되면 우리가 부모들에게 잘해야 돼, 못해요? 이익을 바라보지 말고 잘해야 된다니까요. 이익을 바라보면 안 돼요. 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믿음 없는 사람들도 이익 있다 하게 되면. 이 노시란 사람은 절대로 이익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이제 가서 자기 집에 이제 유다 모함을 떠나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와. 농사질 노시 밭이 있어요. 농토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 며느리가 어떻게 좋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가가지고 아침 일어나서 뭐라 합니까? 제가 가서 이삭에다 줘가지고 우리 밥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며느리가 그렇게 하니까 또 시어머니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하려구나. 또 그래 가. 근데 우연히 가는 것이 보아스 밭에 가서 이 이삭을 짓게 되잖아요. 근데 또 우연하게 하는 그게 또 이 보아스가 그 당시 베들레헴에 오지 않을 것이 또 오게 만들잖아요. 이것이 성경 우연히 됐지만 아니야. 위에서 하나님 다 각본자. 야, 너 빨리 가 임마. 알았어. 너 이리 가. 내 발걸음으로 인도하신 여호와께서 그 밭으로 가더라고요. 산천에 많은 여러분 그 밭에 어째서도 꼭 특별히 보아스 그 밭으로 가서 그 이삭을 짓게 하겠어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여러분, 다 망해낸 집구석의 며느리가 뭘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겠어요? 근데 이 노시라는 사람은 나가갖고 열심히 주석 짓게 되고 쉬는 시간 조금 내고 와서 열심히 온종일 하는 걸 봤어. 누가? 소녀들이. 그래 보아스 와서 물어봅니다. 야, 저 여자 어떻게 왔대? 이렇게 왔대요. 어떻게 일 잘하더니 엄청 잘하더라고요. 따라 한번 해봐요. 엄청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 듣기 쉽지 않아요. 남에게 칭찬 드는 건요 진짜로 어려운 거요. 어차피 일할 바에는 칭찬 듣기 일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일을 해야 되잖아. 사람은 살아있는 소고 숨 쉬는데 손이 움직일 때 일하게끔 돼 있어요. 일을 해야 되는데 칭찬 듣는 일을 하라는 거야. 칭찬 듣는 일을. 여러분, 다 이러다 마무리 안 짓고 가버리면 그 칭찬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못 들어.
그래서 만물이를 깨끗하게 하고 가면 되는데,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물이 깨끗한 것이 당일로 일이 끝나는 것이 만물이 깨끗이 되겠더만, 오늘 떠고 내일 떠고 내일 또 하고 또 내일 또 하고 해야 돼. 그 마무리 쉽지 않겠더구만. 내가 여기 기도해 놓아서 몇 번 일해 보니까 그러더라고. 역시 이거 하고 끝내고 가지 어쩌 그냥 가지. 또 이런 또 내일 하더 일또 이러더고. 이거 또 저것도 그러고. 그런데 이 나오미는 얼마나 그 참 칭찬 들었는가.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예, 이 밤에 통공의 밤이 된 거예요. 이 밤에 통공의 밤. 왜? 이제 자기를 돌아보잖아, 나오미가. 이제 다시 베들로 올라가려고 하잖아. 그러니 올 때는 4명 왔는데 돌아갈 때 2명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 당시 3명 있지만, 그러니까 그냥 새 과부가 오러 통곡해. 10절. 예, 그때 한 며느리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나는 참 이 정도 됐으면 이 가정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 선동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돌려. 13절. 예, 실질적으로 지금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지금 자기 마음도 털어놓잖아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그 전은 좀 잘 살았어. 좀 더 편히 살려고 믿음의 집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잖아요. 그곳을 완전히 가서 남편 잃고 2 아들 주었어요. 자, 그 다음에 과부 셋이 모였을 때 울기 시작했고, 이때 나오미가 솔직하게 어떤 심정으로 자기 말을 표현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 말로 미치겠죠. 말이 표현할 수가 없는 사안 속에 놓였어요. 자, 14절. 네. 자, 9절도 울었고 14절도 울었고, 그러니까 눈물의 밤이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울었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울은 거 아닙니다. 자기들이 신상에 솔직히 너무 어려우니까 울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 말로 말하면 폐가 망신된 상손이잖아요. 16절. 이런 상황 속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그는 진적으로 이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죠. 자, 남편이 이러고 2 아들이 이랬지만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나오미였어요. 그 믿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은 누구냐면 누시였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사항이 뭐냐면 볼까요? 1장 5절. 네, 2 아들이 죽고 3절. 예, 4절.
5절에 다 죽어버렸어요.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 잃었는데 가장 우리가 소중히 산다고 할 수 있는 그 와중에 노시란 사람에게 나오미가 믿음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나는 참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도 하는구나. 21절 아멘. 자, 말 그대로 이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면서 모압의 지방 내려갈 적만 할지라도 풍부했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요. 근데 좀 더 편히 살아보려고 나갔어요. 모압으로 갔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될 게 있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때려치기 시작하잖아요. 2장 2절 네, 며느리가 지금 그런 이삭지로 나가겠다 그럽니다. 3절 예. 그런데 거기 재밌는 것도 4절 아멘. 또 이거 7절 하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8절 아멘. 11절 아멘. 이 보아스가 이 일을 착실한 것도 봤고 그 청소년에게 얘기 들었고 그 다음에 네가 정말로 따라오지 못할 상 속에서 그래 네 동서도 있었잖아. 그 사람은 한 시험을 먹고 갔어. 나이 먹는 나오미를 버리고 갔는데 너는 나이 먹은 그 나오미를 그래도 다른 집안까지 그러니까 이방 집안까지 모시고 왔다는 건 내가 소문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착하게 그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 19절 아멘. 여기까지 하고 3장 1절로 갑시다. 3장 1절 아멘. 자,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나오미가 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데 오히려 며느리가 이삭 주셔서 시어머니를 먹이게끔 할 정도로 아주 엄격한 사항이 놓였잖아요. 그런데도 이때에 놀라운 것은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가니까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거할 곳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축복을 편히 살게끔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게 되고 막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진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올까요? 편히 살고 싶어 보고 좋은 집에 가져보고 좋은 음식 먹어봤다 이렇게 누가 걱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이 당시 롯과 나오미 있는 형편을 보게 되면 정말로 희생하지 못할 형편이었잖아요. 그런데 오직 나오미는 하나님을 섬겼고,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 나오미는 롯에게 신앙을 심어줬고 하나님 들어가는 줄 알게 만들었고, 이제 3장에 올라가니까 이제 그 며느리를 어떻게 편안하게 해줄 것인가, 집을 거할 곳을 찾아보자 축복을 부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자, 20절로 21절 네, 됐고요. 3장 10절. 예,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 내게 복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베푸는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리라. 이제 보아스가 이 롯을 보고 이렇게 축복을 보여주잖아요. 자, 봅시다. 좋은 사람 만나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사람 만나요. 나는 더러운데 어떻게 좋은 사람 만나겠어요? 여기에 지금 롯은 실질적으로 롯은 오직 그 부모 하나 살 시어머니 잘 모시려고 모든 그 행위가 외부의 소문이 좋게 나가기 시작했고, 보아스 마음을 감동케 만들었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부를 누리도록 또 만들어요. 자기 후손이 그냥 이 다윗의 통에 났다 그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그에게 또 부도 안기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며느리가 자기의 마음에 들었으면 그 며느리 시집보내게서 시어머니가 작전을 쓰게 했나고요. 같이 읽어요. 3장 3절. 아멘. 이건 누구 작품입니까?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아스는 믿음의 계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엄청난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새벽까지 거기 눕다가 이렇게 동침하게 되고 임신하게 되고 등등 하게 되죠. 그런데 다 읽어요. 11절. 예. 나의 성은 모든 백성이 당신이 착한 사람인 줄 안다는 겁니다. 거로 믿음의 조상으로 내려왔던 그 보아스가, 그래서 엄청난 거부였던 그 보아스가 실질적으로 이방인 나라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매일같이 이삭 주워 온, 자기 밭에 이삭 주워 온 사람이었잖아요. 그를 어떻게, 그렇다고 또 좋다고 해서 자기가 끌어당긴 것도 아니고 며느리 그 시어머니가 작당해서 그 방에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가정 이룰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정 이루게 하게 되고 오히려 칭찬합니다. 들어가지 말라. 네가 착하고 현숙한 여자인데 이 성에 다 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요. 13절. 12절부터. 마지막에 여호와의 사심으로 행하노니 내가 기어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는지라.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요, 여성은 여성다워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어. 14절.
예. 지금 보아스가 하는 말이 있죠. 자, 여기 봅시다. 그때 롯은 누구한테 시집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잠자게 허용돼 있었으니까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사람 눈에 띄우게 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근데 그냥 먼저 나오죠. 또 읽어볼까요? 롯이 시므에게 이르되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롯이 그 사람이 자기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므에게 가지 말라 하더나이다 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자, 4장 2절 여차여차해서 내가 소유 관할 것을 롯에게 주겠다고 결정이 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읽어요. 아니 13절. 예, 4장 13절. 아멘. 자, 15절. 그러면서 15절, 16절, 예, 17절, 이십이 절. 아멘. 그냥 자기 후손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먼저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 생활의 모든 것이 은택을 받잖아요. 자, 결론 짓겠습니다. 어버이주를 통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복을 받고 어떻게 내 삶이 풍부해질 것인가. 하나의 법을 지켜나가자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잘 되고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기 나오미가 지금 현재 보게 되고 이 룻이란 사람이 표본이잖아요. 나는 솔직히 아무 소망이 없었어. 왜? 그다는 남자들이 그 모든 권리를 갖게 돼.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 당시 보면 여성들은 숫자도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재밌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6절. 마태복음 1장 16절. 예, 그 다음에 6절. 예, 여기 보면 재밌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다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았는데 어떻게 6절에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신기하죠. 자, 그 당시 다윗은 외도한 거잖아요. 우리와 저 외도 안 했으면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그분이 살았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약간 삐뚤어진 바람에 우리와 처와 더불어서 솔로몬을 탄생하게 만들어요. 여기 마찬가지로 만약에요. 그러니까 두 번 나와요. 같이 한번 볼게요.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의 칭하는 예수가 나오니라. 이 두 여자가 이름이 들어가죠. 족보 중에. 그러니까 그 당시 마리아가 얼마나 소중했는가라고도 얘기해 주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 다윗이 우리와 처를 더불어 이렇게 냈고, 그 다음에 노스를 통해 가지고 보아스와 연결돼 가지고 이새를 낳고 이새 그 아들이 다윗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도대체 이 조그만 머리통 갖고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시고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이 1장서부터 4장 눕기서를 보게 되면 오직 나오미 사건이 중요해요, 보아스 사건이 중요해요, 룻이 사건이 중요해요. 룻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정말로 공략할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처음에 만났던 사람이니까, 남편의 어머니니까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고, 마지막에 나오미도 그의 며느리가 하지 않고 내 딸이라고 고백하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복 받을 것인가? 성경에 있는 모든 법을 지킨다는 건 쉽진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로 지켜나가십시오. 그러면 그걸 통해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실질적으로 이 나오미의 법을 보게 되면, 원래 그 나오미가 그의 정말로 결혼하기 전에 가서 잠을 자게 해 주셨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게 만들었고, 그걸 통하여서 가정을 잃고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여보의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뭘 느꼈느냐, 모든 법은 못 지킬지도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따라 순종하고 가보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게 되면 땅에서 잘 될 것이고, 땅에 잘 됐잖아요. 장수하리라. 장수한 건 잘 모르고, 거기까지는 성경 안 나왔지만 땅에 있을 때 잘 됐잖아요. 그거는 룻이 나오미를 공경하고 공경했기 때문에 복 받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기 계신 분 혹시 부모들이 계시거든, 살아 계실 때 봉양하시고 공경하시고, 돌아가셔서 그냥 무덤 앞에가 뭐가 왜 필요해? 그런 것이 돌아가시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둘 중에 가 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란 것은 우리 작은 머리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만큼 그 복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오미가 정말로 만약에 베르들렘을 떠나 아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곳에 가서 그 짤막한 10년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복음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롯을 만들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룻이 복음의 순종했기 때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복음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